목회자기도 했고 장로님이기도 했고 권사님이기도 했고 집사님이기도 했고 젊은 청년이기도 했던 우리들의 삶. 그러나 어느 순간 내비도 이래 살다 죽을래. 무슨 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비전과 열정, 나는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냥 신기한 것만 보인다 하는, 어쩌면 이 모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고 민낯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80세 모세를,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잘나가는 40세 이집트 왕자를 당신의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젠 광야에서 40년을 썩어 지내며 내 인생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지고 상처투성이의 실패자의 낙인을 가슴에 찍고 살아왔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에도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큰 상처와 오래된 실망과 좌절의 세월에 짓눌린 우리들도 주님은 다시 당신의 나라를 위해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소망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초라함은 등장부터 보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출애굽기 모세가 썼는데 자신의 아주 처량한 모습을 3장 1절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이게 무슨 초라함인가? 초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디안 생활 40년 했습니다. 장인어른인 이드로 밑에서 40년 양을 쳤습니다. 이쯤 됐으면 자기 양떼 한두 떼쯤은 거느려야죠. 그런데 나이 80세가 되셔서 남의 집 딸 얻어서 장인어른 대릴 사위로 들어가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장인어른 양떼 치고 있는 80세 된 사위는 성공한 사위 같습니까? 실패한 사위 같습니까? 한때 이집트 왕자쯤 되는 줄 알고 사위로 맞았더니 집에 있는 양들도 하나 데리고 자기 양떼도 이루지 못하고 끝까지 장인어른 양떼를 치고 있는 대릴사위, 실망스러운 사위, 종인지 사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자리에 모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와이프 보기에도 어땠을까요? 와, 40년 전에 우물 옆에서 만났을 때는 그 시정잡배 같은 양치기들 혼자서 1대3으로 1대5로 싸워서 다 쫓아내더니 아이고 40년 살아보니 자기 양떼 하나 거두지 못하는, 그리고 독립도 못하는 이 남편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모세는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왕자로도 실패했고 사위로 남편으로도 40년 처절한 루저의 인생을 그는 40년 동안 살아오며 종같은 대릴 사위 그리고 힘겨운 처가살이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하고 건지고 이런 것은 고사하고 자기 양떼도 없이 누적된 실패 속에 너는 안 된다 하는 말만 가슴속에 쌓아가며 40년을 살아온 모세가 오늘도 장인어른 양치러 80세의 나이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이 사막의 잡목같이 비쩍 말라버린 떨기나무 인생일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 팍 임하시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한국의 정의품 소나무에 임합니다. 얼마나 보암직하고 장대하겠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거,
그런 나무에 팍 임하셔야 하나님이 좀 하나님같이 보이지. 떨기나무에 임하시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민들레 개똥벌레 붙은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저게 하나님이 임한 거야, 개똥벌레 붙은 거야, 그런 싶을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고 한국의 정이품 소나무 같았고 이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처럼 멋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40세 이집트 왕자 생활을 마치고 나왔던 모세는 누가 봐도 세계 최고의 그냥 훌륭한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 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도무지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같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잡목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나는 네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막의 잡목 같다 할지라도 이 어두움 속에 백성들에게 빛을 밝힐 나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처절하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는 타이밍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뭘 하시자는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시간에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애굽에서 내 민족과 내 백성을 위해 불꽃처럼 살아보겠다 했었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은 잿더미가 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민족의식을 회복했었을 때, 각성했었을 때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비겁한 민족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비겁한 민족성의 배신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있는데 내 백성들은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이런 민족성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절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각성 때문에 내 민족을 위해, 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했던 그 마음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핏줄인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나를 길러준 애굽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에 속했는가? 나는 이집트에 속했는가? 이젠 더 이상 내가 누군지를 모를 지경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는 40년 동안 양떼를 치고 살아가면서도 실패한, 자랑스럽지 못한 사위, 그리고 당당하지 못한 남편의 모습으로 그렇게 40년 동안 실망을, 트라우마를 40년 동안 쌓아오며 살았습니다. 이런 잿더미 트라우마를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결코 사그러들지 아니하는 불꽃,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잿더미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모세야, 네가 불꽃 모세가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내 공동체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었을 때 너는 잿더미가 되었지. 그러나 네가 불꽃을 일으키면 너는 잿더미가 되겠으나 내가 너의 불꽃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불꽃이 되어주면 너는 결코 잿더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것은 떨기나무 같은 네 인생에 내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해서 내가 너를 잿더미 만들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 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 봐라, 이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교회, 내가 이 교회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 인생 잿더미 됐다. 다시는 내가 하지 않는다. 이세 사역자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내가 그래도 이민교회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을 했다가 내 인생 잿더미 됐습니다. 난 다시는
한국교회 안 갑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오늘 모세가 겪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이야기죠.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나? 나를 길러준 사람들이 나를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또 드는구나. 그래, 나는 이집트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도 아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살았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사위, 실망스러운 남편으로 40년 실망과 좌절의 세월을 누적시키고 난 결과 그는 완전히 모든 게 황량해졌습니다. 오늘 그가 올라간 산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황량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황량한 땅이라는 말이고 황량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던 자신이 오늘 그 호렙산을 뭐라고 닉네임을 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황량한 땅, 황량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닌 사막의 잠복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황량한 땅 호렙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호렙은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에 주님이 불꽃으로 임하시는 그날부터 그 산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 20년, 30년 나는 호렙에 살았다. 단 하루도 달라진 적이 없는 거칠고 황량한 산,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곳에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불꽃이 임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터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호렙산은 그래서 처절히 실패하고 좌절했던 엘리야가 미친 듯이 죽어라 도망쳐왔던 그곳에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든지 그리고 그 큰 상처만큼 오래된 실망의 세월 속에 짓눌리고 살아왔든지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고통이 얼마나 길었던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0년 일하러 갈 때마다 나는 황량한 호렙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땅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은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인생에게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무의미하게 여길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 무의미한 40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처의 절망을 40년 동안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사용하셔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땅도 거룩한 땅이 되고 가장 황량한 산도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처 없는 소명 없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소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배신당해봤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그처럼 처절하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향한 소명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 상처를 40년 동안 절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는
희망의 40년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면 됐다. 그래, 나도 이제 오늘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자. 아자 그냥 막 하나님 나도 한 불꽃처럼 내가 또 타올라 보겠습니다. 또 이러고 나가시면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아유, 설교는 저런 설교 맨날 내가 듣지만 안 돼, 못해. 또 희망, 거짓된 희망 갖다가 또 좌절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불꽃처럼 타올라 볼게요. 하나님, 다시는 공동체의 이상과 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 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둘 다 완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못한다의 엄청난 차이처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결국 egocentric attitude입니다. 다 내가 하든지 내가 못하든지입니다. 정반대인데 근본은 똑같습니다. 40년 전 과거의 모세는 내가 하겠다고 나댔습니다. 40년 후 지금의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모태 신앙을 외치고 있습니다. 안의 신앙을 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뭔데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40년 전에 내 민족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바보 같은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내가 가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뭔데요? 내가 이집트 사람입니까? 내가 유대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같은 동족으로 여겨나 줍니까? 나를 바나나 취급이나 하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줬다고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또 살아라고요?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그 반응 속에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년 전에 받았던 그 큰 상처의 트라우마가, 그리고 40년 동안 오늘까지 누적된 실망과 좌절의 세월이 그로 하여금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실패의 트라우마는 너무 컸고 절망의 세월은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습게 봐도 열받고요, 칭찬해도 놀리는 것 같아요. 전혀 이런 걸 모르시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우습게 보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하기 싫어요. 우습게 보면 열받아서 화가 나고, 칭찬해줘도 자기 비하에 빠져서 못하겠다고 하는 모습. 어쩌면 오랜 세월 쌓여진 상처와 너무 오래전에 받았던 큰 상처의 충격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버려도 나 그냥 알아서 살게. 이스라엘도 이집트도, 유대인 지도자도 이집트의 왕자도 아닌 인생. 장인어른 눈치 보면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안고 무능한 양치기로 40년 살아오면서 이제 겨우 이래 살다 죽으려고 마음 잡았는데, 또 무슨 비전이니,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비전이니, 하나님 40년 전에는 왜 안 도와주시고 지금 와서 이러세요? 40년 동안 방치해놓고 계시더니 왜 지금 와서 이러세요? 다시 민족 해방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불타는 열정이라고요? 저 다 그러다가 잿더비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 잿더비 됐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불 붙이시려고요?
못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 심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심정을 똑같은 모세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도 또 그는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포커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다나 나는 못한다는 전혀 반대말이지만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제가 나눴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는 내가 한다고 나대다가 실패했고, 지금은 40년이 지난 지금은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모세를 두신 목적이 뭘까요? 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자다, 그거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시간이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가 넌 안 돼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켰겠습니까? 그러면 잔인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이에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X와 Y가 아닌 Z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던 그의 인생이 나는 못합니다 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기에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나는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 나는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사람은 나서지만 주님이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내가 하냐 못하냐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보내지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여전히 내가 못합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3분의 1은 돌아보면 내가 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덤비던 인생이었습니다. 또 돌아보면 우리 인생 3분의 1은 나는 안 된다, 난 틀렸다, 절망하는 세월이 3분의 1이었습니다. 남은 3분의 1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다 덤비다가 나는 안 된다 실망하다가 보내면 우리 인생은 절반은 내가 하겠다 덤빈 인생, 나머지 절반은 너는 안 된다 절망한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선교, 우리 교회의 선교, 그걸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곳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때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꾸 우리 단체가 하는 선교에 내가 하는 선교를 하려고 하니 항상 거기에 인간의 업적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십시오. 거기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거절감과 배실감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길이 보입니다. 한평생 내가 해야 한다, 아니다 난 못한다, 그 두 가지 선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1인칭 주어입니다. 1인칭 주어. 출애굽기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너를 데려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인칭 주어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접 목적으로 두고 사역 동사로 함께 하십니다. I will make you. I will make you. 그렇습니다. 1인칭 주어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역 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은 멈추고 주님에 의한, 주를 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